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갖고 있던 빚이 좀 있었죠. 집도 구할 수 없었고 혼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대출 등 이것저것 해서 어머님과 함께 살았죠. 분가할 때 역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다 드리고서는 또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노상진이라는 삶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목사의 삶이 형통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에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요셉은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굴하지 않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죄수란 무엇일까요? 왕에게 위협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를 말합니다. 노예에서 사형수로 신분이 변한 것이죠.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형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요셉의 형통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의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앞에 놓인 일은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일입니다. 그냥 전쟁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기는 짱돌과 몇 자루의 칼입니다. 광야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대장간도 없던 광야에서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던 것이죠. 반면 가나안 족속은 거인족들만이 아니라 병거들도 있었고 칼과 창이 풍부했습니다. 견고한 성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데 형통이라뇨. 다만 약속의 땅을 점유할 수 있는 비전밖에 없었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수아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낙관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형수가 되었지만 이것이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사건으로 나가게 되고
기근으로 12지파의 시조들은 죽을 수 있는 사건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을 경험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기도 맞고 영혼과 멘탈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대학원을 2개나 더 다녀야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가 될 마음을 주셨고 힘겹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지만 생활비는 마이너스가 되고 5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계속된 학업으로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요셉이 사형수가 된 그런 느낌이었죠. 시간이 흘렀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요. 이는 하나님이 상진이와 함께 하심을요. 이는 하나님이 대학 청년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요. 모든 것이 회복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많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오명을 입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의 상황처럼 우리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수에서 총리가 된 요셉처럼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가 아닌 화해의 손길을 내민 요셉처럼 오늘 하루 요셉의 형통을 보며 여러분의 삶도 기다림에 있어 넉넉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통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노예 신세이고 감옥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